여러분 혹시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학교에서 과학적인 합리 교육과 이성적인 그러한 작용을 통해서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적이란 것은 미신이며 그리고 또한 올바르지 않는 망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 사고를 배우면서 과학적 사고는 이 세상 가운데 불합리하거나 초자연적이 있을 수 없다라고 배웁니다. 불합리하거나 초자연적인 것은 이 미신적인 것이며 망상적인 것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모든 삶에서 기적과 초자연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17세기, 18세기의 서구 유럽에서 이러한 이 기적을 없애서 과학과 합리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계몽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몽주의가 이 유럽의 미신과 잘못된 관습과 태도를 타파한 혁혁한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러한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에서 기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이 제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기적이 없는 신앙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그리고 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라는 이 가르침으로 끝이 난 이러한 이 도덕적 가르침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비교 종교학자들이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자비와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며 똑같은 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적과 신비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신앙에서 기적과 신비를 제거하면 신앙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뛰어넘는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기적과 초자연을 제거하는 순간 그분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분에게 우리의 신앙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적과 초자연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일어났던 사실들을 부인할 수 없기에 우리는 기적과 초자연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열어두게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존재,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합리성과 과학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기적과 초자연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한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5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참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 조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느냐라고. 보통 목사는 이렇게 말하죠. 덮어놓고 믿어. 하나님이 있어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내가 아빠가 목사로서 섬길 수 있었고 지금도 살아간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 아니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분이 아니라면 아빠가 지금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빠는 수많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맛보았고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섰다라고. 너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아빠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아빠는 확실한다. 그 하나님을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경험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우리는 또한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올바르게 보아야 하고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올바르게 붙잡게 될 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기적의 삶 그리고 초능력의 삶으로, 초능력이 하면 이상하게 돼 초자연적인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이 기적의 삶, 초자연적인 삶을 누리는 신앙의 삶이 어디서 출발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젊을 때 아마도 30대 40대 같습니다. 그를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십니다. 너는 내 친척 본토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것은 너에게 후손을 주시며 자식을 줄게 될 텐데 그 자식이 이 믿음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 75세였습니다. 여러분 75세가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그때 75세 때 사라의 나이가 50대 60대였습니다. 사라도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인들 보통 한 50대가 되면 생리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로 다름없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우스운 일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레이 프리처드라는 사람은 자기의 책에 이렇게 이 비유적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6세에 아기 침대를 구입했습니다. 그가 가게에서 침대를 구입할 때 직원이 물었습니다. 손자의 침대를 구입하나요?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낳을 아이를 위해서 침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봤답니다. 77세가 되었을 때 아이 방을 꾸민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78세가 됐을 때는 아이 이름 목록을 길게 어떤 이름을 줄지 쫙 적었습니다. 뭐 이삭이 좋을지 야곱이 좋을지 요셉이 좋을지 이렇게. 80세가 되자 아이의 기저귀와 옷을 구입했습니다. 82세가 되어서는 부모를 위한 잡지 구독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95세가 되어서 아이 방을 다시금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낡아서 다시금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리고 99세가 돼서는 아내와 함께 출산 호흡 강좌를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머리를 극적이며 하나님이 나한테 농담하셨나 라고 한숨을 내쉬곤 했다라고 레이 프리처드는 이렇게 자기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게 약속했는데 100세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 날마다 늙어갔습니다. 날마다 늙어간다는 것은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알 겁니다. 하나하나 몸이 고장납니다. 하나하나 몸이 불편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지는 것은 고사하고 걷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무슨 아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내를 볼 때마다 아내의 흰머리가 하나하나 늘어가면서부터 아이를 과연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분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하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깊은 이 고통과 이 실소로 나오는 웃음 아니겠습니까? 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오늘 19절에 보면 말 그대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라고. 이 뼈방위대가 마르고 피부가 마르고 여러분 온몸의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도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나간 것 아니고서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기적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던 겁니다. 이 아들 이삭이 태어났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존재한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태어났고 자식이 생겼으면 그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망상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다 생각하고 나는 무한한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기초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기 때문에 망상은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실존하는 무엇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거죠. 실존하는 무엇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실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미국 안 다녀오신 분도 있죠. 그러나 미국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네, 어떻게 믿으십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실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되고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올바른 믿음의 대상으로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실존하는 존재 그리고 실제하는 존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굳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실존하는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의 능력에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자기의 힘으로 들 수 없다 할지라도 아빠한테 달려가서 아빠에게 좀 들어주세요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죠. 실존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바탕 아빠가 내가 아빠한테 요청하면 아빠가 반드시 도와주시고 들어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빠에게 요청하게 될 때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빠한테는 가능한 일이기에 그것이 실현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가능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존 앞에 우리가 그분께 믿음을 드리게 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과 그리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참된 대상 그리고 실존한 대상에게 믿음을 드리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똑똑한 것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빠한테 부탁하는 것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올바른 대상,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현명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들의 지름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불가능한 것을 나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신앙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우리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2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라 말하며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종종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실수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왜 실수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로또를 당첨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하나님 내가 로또를 샀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이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일까요? 헷갈리시죠? 네, 틀린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로또를 당첨시키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나를 서울대로 인도하실 만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래서 내가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지만 나를 충분히 서울대에 붙어주게 하실 분이라고 기도하면서 100일 작전 기도를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네, 훌륭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고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으며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과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구한다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엔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하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며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일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어떻게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 이거 안 지키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내가 붙들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먹고 살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나한테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믿음을 둬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굶어 죽는지 세상 사람들 말대로 못 사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내 믿음을 거기에 두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헌신하게 될 때,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불가능한 일, 100세의 사람이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냐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신뢰함을 말미암아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바람을 바라는 기도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가 되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건강하게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불의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서 원수가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때 들을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신뢰하게 될 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형제와 한 남자의 형제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아토피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화할 때 이 아토피 다리에 이렇게 로션을 바르면서 저한테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토피가 심하니까 관리를 안 하면 피부가 갈라져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 친구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아토피 난다고 해서 교회에 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를 물끄러미 보면서 아토피가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 계속 로션을 바르면서 좀 뭐 그저 괜찮아졌어요 라고, 그저 그래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었다. 자기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게 됐다. 아토피 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을 제가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비록 그가 바랬던 그 병이 기대한 것만큼 낫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얻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삶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둘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과 합리성은 이 기적과는 상반된 겁니다. 사실 과학과 합리성은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서 그 원리와 원칙을 파악해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합리성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느낌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기꺼이 희생하며 누군가에게 자기의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이상학, 그렇죠?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과 합리성을 초월하는 존재는 과학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적과 초월적인 사건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사람이 변화하고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결혼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기적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과 만나서 결혼한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는 로또거든요. 우리 서로 부부가 로또입니다. 왜 로또인 줄 아십니까? 맞아도 너무 안 맞거든요. 너무 안 맞는데 기적같이 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날마다 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집사님 좀 기분 나빠하긴 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고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상 일어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지만 그것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지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지만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한 가지 믿음으로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또한 그 부활로 살아내게 될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살리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리게 될 것을 너희가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부활로 살린 그분이 우리도 또한 왜 못 살리겠습니까?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그 부활의 사건 가운데 너희 믿음을 두어서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신뢰하라라고 말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당한 요구나 비논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증거가 있는 사건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하고도 우리를 더 이상 염려하기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호흡을 잃어버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세상 사람들은 가장 큰 협박이 너 그러면 못 살아, 너 죽는다라는 말이 가장 큰 협박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러한 협박과 위협과 불안과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고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그 위대하심에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될 때 우리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게 되며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요, 날마다의 삶이 초자연적인 역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물어볼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기도하냐? 저도 그렇게 듣게 되고요. 믿는 사람들 많이 물어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묻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너가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니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타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증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0년에 IT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과 사연들이 있었는데, 프랭크와 질 도프라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프랭크와 질 도프가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프랭크는 산속에 있었고 질이란 아내는 이 건물에 있을 때 건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건물 밑에 깔려서 갇혀버리게 됐던 거죠. 근데 질이란 아내가 남편에 전화합니다. 내가 건물에 갇혀 있다라고. 그러자 그 남편이 그 전화를 받고 이 멀리 산에서부터 160km 떨어진 거리를 차로 달려옵니다. 도로는 망가지고 도로는 끊어지고 지진은 온갖 황폐에 들뜨는 그 지역을 헤치고 이 6시간에 달려와서 그 건물로 달려옵니다.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게 살아있는 것을 안다라고 해서 그 건물 잔해를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내를 구출해냅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가 그토록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유는 아내가 분명히 실존하며 그 안에 있음을 그가 신뢰할 거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아내를 구원해야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 헛된 것, 망상이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드리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삶을 살리며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은 역사상 실존했던 분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될 때 날마다 기적의 삶, 은혜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께 기독교의 삶,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기적 같은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감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둡니다. 부활의 그러한 사건 앞에 우리의 믿음을 둡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둡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둡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와 능력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 우리가 고백하며 간증하며 경험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역사의 증거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며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며 반드시 행하고자 하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두며 그 약속을 붙들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주님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두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아들을 100세에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기적을 행하시며 초자연적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며 새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께서 행하여 주시며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행하여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